몽골 제국을 건설한 징기스칸이 어느 날 사막을 걷는 중에 매우 목이 말랐습니다. 그러다가 작은 웅덩이를 발견을 하고 그릇으로 물을 떠먹으려고 하는데 그가 늘 어깨 위에 올리고 다니는 매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매가 방해를 해서 물을 엎질러 버립니다. 이 매는 비록 말 못하는 미물이지만 늘 어디를 가든지 항상 전쟁터가 됐든 어디가 됐든 늘 그와 함께하는 마치 친구와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매가 한 번쯤은 물을 엎칠 수 있겠죠. 근데 또다시 그릇으로 물을 떠서 마시려고 하면 또다시 날개짓으로 방해를 해가지고 물을 엎질러 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 차례 계속되면서 마음속에 분노가 확 일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목말라 죽겠는데 거기다가 지금 부하들도 옆에서 다 지켜보고 있는 자리에서 물을 먹으려고 할 때마다 이 매가 그냥 날개짓으로 물을 엎질러 버리니까 이게 체면이 말이 아닌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분노가 울컥하고 올라오는데 그걸 참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될 공언을 내뱉어 버렸습니다. 한 번만 더 방해를 하면 오늘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다시 물을 떠서 먹으려고 하는데 매가 이번에도 또다시 물을 엎질렀습니다. 더 이상 화를 참지 못한 징기스칸이 칼을 빼들고 오랜 세월을 함께 해왔던 친구와 같은 매를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일단 매를 죽이고 난 후에 갑자기 들어오는 생각이 그런데 이 녀석이 왜 이전에 하지 않던 행동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물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 물속에 뭐가 이렇게 보이는데 맹독사 한 마리가 내장이 다 터진 채 물속에 죽어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 물은 이미 독으로 오염된 물이기 때문에 이 물을 먹으면 죽는 겁니다. 이 친구와 같은 매는 자기 주인을 살리기 위해서 날개짓을 하고 주인이 물을 마시지 못하도록 그것을 가로막았던 거죠. 주인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자기 안에 있는 그 분노를 참지 못해서 자기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데 날개짓을 하며 주인이 독을 먹지 못하게 했던 그 매를 죽이고 말았던 거죠. 뒤늦게 그 사실을 깨닫고 얼마나 후회가 됐겠습니까? 통곡을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죽은 매를 가지고 가서 그것으로 금으로 완전히 입혀가지고 금 동상을 만들어 자기 방에 모시게 됩니다. 이때 매의 금 동상을 만들면서 한쪽 날개에 글을 새겨 넣었는데요. 분개하여 판단하면 반드시 패하리라. 또 다른 한쪽 날개에는 아무리 잘못한 일이 있더라도 벗은 벗이다 라는 말을 새겨 놓고 항상 그것을 보면서 자기 인생의 교훈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잠언 14장 29절 말씀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조급하여 쉽게 분노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반면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명철하여 실수를 줄일 수 있고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노라고 하는 감정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가질 수 있고 또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누구 한 사람 화 안 내본 사람이 있습니까? 화 안 내본 분들 계세요? 이번에 제가 라오스에 갔다 왔는데 이 라오스 사람들은요, 이 라오스에 특별한 문화가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문화냐면 이 나라 사람들은 전부 괜찮아. 그래서 화를 안 낸답니다. 화를. 자기 차를 갖다 골목길에다 대놔가지고 다른 차들이 전부 뒤에 지금 이 길을 지나가지 못하고 다 서 있는데도 자기 차 때문에 다른 차들이 못 나가고 있는 걸 빤히 보면서도요, 차를 안 뺀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줄지어 있는 차들 중에 누구 하나 경적을 울리는 차가 없대요. 그래서 라오스에는 경적 울리는 소리를 들을 수 없답니다. 이 창원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네.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잠깐도 못 참아가지고 신호등 바뀌었는데 핸드폰 보느라고 못 가는 차 있으면 뒤에서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막 빵빵빵거리고 난리가 나죠. 때로는 이유도 없이 경적을 울리는 버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스 사람들은 화를 낼 줄 모르고 분을 낼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업을 경영하는 분들, 특히 이제 한국 사람들이 가서 기업을 하는 분들이
어쩔 때는 또 속이 터진답니다. 직원이 뭘 좀 잘못한 것이 있어가지고 혼을 내고 이거 좀 잘못했다, 이런 수정해라 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알겠습니다. 다시는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씩 웃고 있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하는 얘기가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결국 이 괜찮아라고 하는 것이, 이 분내지 않는 것,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어떤 면에서 굉장히 좋은 면이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우리의 발전을 가로막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분노라고 하는 감정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분노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분이 생기더라도 그 분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명철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오히려 분노를 잘 다스릴 수 있을 때 그 사람은 명철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자기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감정에 치우쳐서 해서는 안 될 말을 쏟아내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을 때는 후회가 많아지는 거죠.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게 됩니다. 관계가 깨지는 거죠. 아담의 아들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죽였던 것, 결국은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이죠. 근데 그 분노의 시작이 뭐였습니까? 동생과 자신이 똑같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며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동생의 예물만 받으시고 자기 예물은 아예 받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 대한 분노가 생겼습니다. 왜? 차별을 받았으니까. 차별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시기 질투심이 다스려지지 못하니까 결국은 분노로 바뀌고, 결국 분노를 다스리지 못할 때 살인자가 되고 말았던 거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살인하는 것과 분을 내는 것을 같은 죄로 보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인과 분을 내는 것이 같은 죄입니까? 너무 좀 지나친 해석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주님께서는 아주 오늘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살인하는 것과 분내는 것은 같은 죄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혹독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 옛 계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10계명의 제6계명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었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하였습니다. 자, 제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옛 계명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여기서 말하는 살인죄가 오늘날에는 어떤 죄에 해당되느냐? 형제에게 노하여 라가라 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죄와 같은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같은 죄가 될 수 있습니까? 욕 한 번 했다고? 살인자가 심판을 받듯이 이와 같이 형제에게 노하여 죄를 짓는 자들도 같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형제에게 화를 내는 행태를 다양한 표현을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먼저 노하였다 그랬어요. 노하였다라는 말은 화를 내었다라는 뜻입니다. 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이 노를 바깥으로 표출했습니다. 이것이 화예요. 그리고 라가라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머리가 텅 비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돌대가리. 이런 돌대가리 같은 놈하고 형제에게 욕을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은 미련한 놈이라 하는 것 그랬어요. 여기서 미련하다라고 말을 할 때에는 어떤 사람의 신체의 한 일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요즘 말로 바꿔서 말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 또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뻔했던 놈, 뭐 이런 욕이 되겠죠.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형제에게 화를 내고 해서는 안 된 말을 쏟아부어서 상대방에게 큰 상처와 아픔을 주는 행위를 살인하는 것과 동일한 죄로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살인과 분노는 엄연히 다르죠. 근데 어떻게 이것이 똑같은 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너무 확대 해석한 것은 아닐까요? 분명히 여기에는 의도가 있을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살인의 시작은요, 마음의 분노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게 되면 살인죄까지 저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가능성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죄를 짓지 않으려면 반드시 그 마음속에 있는 화와 분노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을 제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형제를 향해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는 자는 마지막 심판 때에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자, 이것은 과장법입니다. 여러분들 형제한테 화를 안 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쭉 형제들하고 같이 자라면서 형제들한테 화 안 내보신 분. 아유, 손 드시는 분이 계시. 이럴 때는 안 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도 모르게 화를 낼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우리가 화를 낼 때가 있잖아요. 만약에 이 법대로 한다고 한다면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천국 못 가실 분들 많습니다. 예수 믿어도 천국 못 가실 분들 많아요.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것들을 교양을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화가 나면 자녀들한테 이런 소리 많이 했잖아. 이 돌대 같은 놈아, 이 돌대가리 같은 놈아, 야무짝에 쓸모없는 놈아. 예전에 부모님들이 보면 이런 말 실수를 많이 했어요. 이런 말로 자녀들에게 상처 많이 줬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이분들 다 지옥에 갔습니다. 다 지옥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나가라 하는 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 주님께서 너무 과하게 해석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정말 과장법이라는 하나의 표현 방식에 불과한 것이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화를 낼 때에는 이미 화를 내고 있는 나 자신도 그렇고 화를 받는 그 사람 자신도 그 마음속에 지옥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옥의 불이 막 내 안에서 타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분을 참지 못해서 분을 토해내는 그 순간에 이미 내 안에 지옥이 시작이 된 겁니다. 갑자기 내가 욕을 들어먹었습니다. 갑자기 내가 화를 당하는 입장이 됐습니다. 화를 당할 때 보면은 내가 이유도 모른 채 화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 안에 막 불이 타오르는 거죠. 근데 이 불을 끄지 못하면 화를 낸 사람이나 화를 당한 사람이나 그 지옥 불에 스스로가 다 죽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옥 같은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해결 못한 분노의 감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화냄이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어떤 그런 일들로 인해서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지옥불이 내 안에서 타오르고 있습니까? 그래서 늘 내 마음이 불편하고 자다가도 내가 벌떡벌떡 일어나야 할 만큼 괴롭고 고통스러운 이 분노의 문제를 끌어안고 오늘도 고통받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 해가 지나가기 전에 우리 안에 이 지옥불을 끄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에 있는 이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이 뜨거운 불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데 아무리 새해라고 하는 새로운 시간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불편하고 내 마음이 불행하고 내 마음이 지옥인데 어떻게 행복한 새해를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겠어요? 새로운 출발을 하려면, 새로운 시작을 하려면 우리는 먼저 마음부터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화와 분노, 그리고 그로 인해서 깨어진 어떤 관계들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제만 던지신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해결책도, 처방전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저지른 잘못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깨닫게 하신다. 그래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드리러 가고 있는 이 사람은 지금 제사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성전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줄 아는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신앙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문맥 흐름 전체를 놓고서 오늘 말하고 있는 이 사람, 이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형제의 잘못을 보고 화를 냈거나 아니면 이 돌리가리 같은 놈하고 나가라 하고 욕을 했던지 아니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이라고 형제의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 부정을 하면서 그를 심하게 질책을 했거나 이와 같은 실수를 저지른 사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경건한 사람, 스스로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의와 다른 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의죠.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주신 나의 행위와 전혀 상관없이 받은 의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의를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부끄럽게 여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남의 어떤 실수나 연약함이나 허물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정죄할 수가 없어요. 왜? 나도 같은 죄인이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내가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고 이런 자기 나름대로의 의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연약함이나 허물이나 죄를 보면 참지를 못해요. 그걸 참지 못하니까 비판하고 쉽게 정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어떤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흔히 이 사람들을 종교인이라고 얘기하죠. 그들은 자신들이 종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스스로가 굉장히 의롭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남을 판단하는 일을 아주 쉽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알게 모르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와 같은 죄를 많이 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이 예물을 드리러 오고 있는 이 사람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 오늘 그가 예물을 드리기 위해 성전으로 왔다는 말은 그가 하나님께 지은 어떤 죄가 있어서 이 죄를 용서하고 싶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의 제사를 받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전에 먼저 그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도록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지금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오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문제를 다루기 전에 먼저 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가 사람에게 잘못한 것을 생각나게 만드셨다. 다른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을 생각나게 하셨다는 거죠. 누가 생각나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어떤 잘못 때문에 우라통이 터져서 분노를 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기를 아니야, 너가 가해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그 사람이 가해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 사람이 피해자야 라고
우리를 하여금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 나의 잘못이 깨달아진다는 것,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왜냐하면 바로 이 깨달음이 나를 지옥에서 건져낼 수 있는 단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깨달음이, 이 생각이 내 안에 불타고 있는 이 지옥불을 끌 수 있는 방아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4절 다시 한번 봅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너희는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나에게 예물 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너가 원망 들을 말을 한 형제가 있다면 그와 먼저 화목하고 돌아와서 예물을 드려. 그래도 늦지 않아. 전혀 상관없어. 그렇게 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화목을 위한 대전제,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되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 누군가가 먼저 화목을 위한 노력을 시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먼저 가서 용서를 구해야 되고, 누군가가 먼저 가서 손을 내밀어야 되고, 누군가가 먼저 찾아가 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절대로 화목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먼저 찾아가야 됩니까? 누가 가서 손을 내밀어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생각나게 한 사람, 먼저 생각나게 한 사람, 내가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있음을 깨닫도록 한 사람, 깨달아진 그 사람, 다시 말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그 사람, 그 사람이 먼저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내가 먼저 가야 되고 손을 내밀어야 되고 화해를 위해, 화목을 위한 노력을 먼저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관계의 문제에서 서로의 화목이 깨졌을 때는요, 이 둘 사이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일방적인 경우가 많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이 상호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참 재밌는 것이 예수님께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을 때 가서 용서를 빌어라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서 화목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용서를 비는 것과 화목을 이루는 건 다릅니다. 용서를 비는 것은 내가 일방적으로 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간의 잘못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찾아가기는 하지만 가서 무조건 내가 잘못했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되 서로가 잘못되어진 것을 대화를 통해서 서로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 서로가 용서를 빌고 서로가 함께 화목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구하고 받는 것보다 사실은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이 화목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전제, 반드시 누군가가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하는 사람이 없으면 절대로 두 사람 간에도 뭐 다섯 사람 가운데에도 어떤 공동체 안에서도 절대로 이 화목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화목해 만들어 주셨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주님께 인간으로서 없는 것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인간, 죄 많은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죄인이 아니신 분이 스스로 죄인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 달려 대속 제물이 되어주신 거죠.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겁니다.
죄인인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화목하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은요, 우리가 먼저 시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였으니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항상 누가 먼저? 내가 먼저 손 내미는 자가 돼야 됩니다. 내가 먼저 화목을 위해서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가르치시는 이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또 하나의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을 생각나게 되고 그것이 깨달아진 것은 그보다 먼저 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죠.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사람에게 지은 죄를 생각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잘못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오. 그 은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어떤 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할 수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어찌 비판하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죄인인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허물을 비판하고 정죄했다면 그 또한 그것이 죄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내가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만약 형제들에 대한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다면, 그 마음속에 형제들 때문에 생긴 그 지옥불을 끄지 못했다면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세상에서 성공을 거두어도 절대로 행복할 수 없었을 겁니다. 왜요? 마음에 지옥불이 있는데, 날마다 타오르는 분노가 있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세상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지옥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죠. 근데 그가 애굽에서 총리가 되고 아름다운 아내 아비삭을 얻고 그 사이에서 첫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어요. 그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지나간 일을 잊어버렸다, 이제 다 잊었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아니, 우리가 첫 아이를 얻었을 때의 그 기쁨이라는 것은 뭐 말로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 기쁨의 순간에 정말 복되고 축복되고 영원히 기억될 만한 그런 이름을 지어주고 싶을 텐데 왜 하필이면은 내가 과거에 지나간 기억들을 다 잊었다라는 이런 이름을 지어줬을까요? 이것은 자신의 그 마음의 심정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이 순간 이 아이를 받아들고 기쁜 것은 내가 아버지 집에서 겪었던 일들, 형제들에게 겪었던 일들, 내가 애굽에 와서 그 모질고 그 고통스러운 그 시간들을 보냈던 그 모든 과거에 고통스러웠던 그 모든 기억들을 이제는 다 잊을 수 있었기에 내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난 이후에 그에게는 단 한순간도 주어지는 환경이 고통스럽지 않은 환경이 없었어요. 형제들에게 팔려가고 보디발 집에 가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강간범이란 누명까지 뒤집어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금방 나올 줄 알았는데 얼마나 긴 시간을 그곳에서 보냈습니까? 그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대체 왜 내가 이런 고생을 해야 됩니까? 내가 왜 이런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 형제들에 대한 원망, 자기 인생에 대한 원망 때문에 절대로 그 마음이 평안하지 않았을 거예요. 행복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죠. 깨닫게 하신 겁니다. 야, 요셉아, 형제들이 너를 팔았지만 사실은 내가 그들의 손을 빌려서 너를 이곳에 먼저 오게 한 거야. 바로 이 날을 위한 것이다. 너를 통해서 내 민족을 구원하고 이 세상에 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너를 이곳에 먼저 보낸 거야. 이걸 깨닫게 됐어요. 그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그의 마음속에 있던 지옥의 불이 꺼져버립니다. 아, 그거였구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총리가 된 동생 앞에 섰던 형제들이 지금 자신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그 애굽의 총리가 자기들이 팔아먹은 그 요셉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아마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이 떨렸을 거예요. 이때 요셉이 한 말이 바로 이 말이잖아요.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시오. 당신들의 손으로 나를 팔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당신들의 손을 빌려서 나를 이곳에 보낸 겁니다. 그러니 당신들에게 이제 내가 캐캐묵은 그런 감정, 악한 감정 없습니다. 전 다 내려놨습니다. 이미 다 풀었습니다. 제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요셉에게만 주어진 축복이 아닙니다. 요셉이 형제들의 죄를요 바로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죄를 이실직고할 때까지 계속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나중에는 벼랑 끝에 서니까 자기들 입으로 뭐라고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이런 고난을 겪게 된 거, 이런 고통을 겪게 된, 이런 위기를 우리가 만나게 된 것은 과거에 우리가 동생한테 저지른 그 죄 때문에, 내 아버지에게 저지른 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인과응보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자기들 입으로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고 그제서야 요셉이 통곡을 하며 울면서 이보시오 형님들, 내가 바로 당신들의 손으로 팔았던 요셉이요 하고 자신의 정체를 밝혔죠. 그리고 이미 나는 당신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건 이 형제들의 마음도 평안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생 애굽에다가 팔아보내고 아버지한테 거짓말하고 그들이 양심이,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날마다 죄책감 속에서 살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을 결국 팔아넘기자고 제안을 했었던 유다는 그 일로 인해서요 얼마나 마음에 그 심란하고 그 죄책감 때문에 아버지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집에서 나오잖아요. 그래는 그 이후로 그가 얼마나 험악한 인생을 삽니까? 심지어는 아들들 다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며느리라고 잠자리를 내가지고 그 대를 이어가야 하는 정말 부끄러운 조상이 되잖아요. 근데 그만큼 요셉의 형제들 중에 마음 편안히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 안에 있는 그 죄책감 때문에 하루하루 두 다리 쭉 뻗고 한 번도 잡은 적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요셉의 노력을 통해서, 화목을 위한 노력을 통해서 결국 그들의 마음속에도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얻게 된 거죠. 요셉의 평안함이 그들의 마음에도 전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어떤 분노가 있습니까? 어떤 화가 있습니까? 그 마음이 죄로 이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지혜롭고 현명하고 명철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엎질러진 불로 인해서 내 마음에 지옥의 불을 끌어안고 있다면 먼저 나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해주신다면 머뭇거리지 말고 내가 먼저 화목을 위한 노력을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불을 꺼트리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십시다. 이 불을 꺼트리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십시다. 그래야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더 행복한 새해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